처음 시작한 원대한 꿈의 상처를 입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절망감이 나를 덮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의 자극제가 되어서 그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 원래 아브람이라는 세자죠.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그 당시 통념으로 보자면 실패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게 왜 실패자냐 그럴까 싶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사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인생 실패자.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죠.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 실패자의 이력을 지닌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세요.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모두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렇게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곳에서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못했어요.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가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아닌 곳, 이제 이번에는 자기가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가 간 곳 우리가 잘 아시죠? 어디죠? 애굽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내려가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성경은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창조 질서가 철저하게 무시받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의 무례하고 거친 삶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자기에게 임하게 되죠.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요. 어느 누구도 아내를 훔쳐가겠다고, 뺏어가겠다고, 네 아내 내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왕은 초녀인 줄 알고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한 거죠.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긴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 추측을 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부인 살해의 이 미모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빠지게 되고 부인 살해를 애굽의 왕에게 넘겼던 그런 일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자기 부인도 여차하면 자기 부인도 다급하면 넘겨버릴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이렇게 내친 파렴치한이죠. 이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바로의 궁에서 살해를 구원하셔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고귀하고자 했던 이 이기적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쪼잔하다.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이런 사람도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계산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에게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볼 때 그에게 한 가지 남달랐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죠. 하란을 떠나서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서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곳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거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비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초라했던 그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가축은 물론 은과 금이 풍부한 그 재력가의 모습.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굽에 갔더니 부자가 돼서 올라왔다. 형편도 모르는 거죠. 실은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왕한테 받았던 그 지참금 아닙니까? 왕이 줬던 그 위로금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찌되는 일인지 좀 거드름 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고 허세 부리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계속해서 경건하고 온유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참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참 간사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참 온유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급할 때는 참 이기적으로 계산하다가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좀 경건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에게 변하지 않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 변하지 않죠. 그는 애굽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 이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삶에 제동이 걸려요. 이번에는 집안의 갈등입니다.
조카 롯의 하인들과 자기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아내 때문에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바로에게 받은 위로금까지 받아가지고 이 단번에 부자가 되었죠.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이 조카 롯이 스스로 재산을 축적했을 일은 없고요. 분명 아브라함이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롯도 역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둘이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자, 둘이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축들은 계속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 간에 서로 자기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양을 제가 키워본 적은 없지만 이 가축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가축이 먹는 게 물이 있어요.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있어서 삼촌이잖아. 둘이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망하니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야,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영영 다시 만나지 말자는 얘기지만 서로 멀리 떨어지자는 얘기예요. 또다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일을 또 겪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고 쳐낼 사람은 쳐내야 되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카와 갈라서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해라. 이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당연히 어른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합리적인 사고로 보더라도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롯의 반응이 아주 의외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에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죠. 롯이 택한 지역이 유목민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곳이에요. 물이 있고 목초지가 많고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이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형제가 죽으니까 그 형제의 아들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고아 같은 그 아이를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삼촌,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 정말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우리의 사고에 좀 맞지 않습니까?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도 있다고 우리가 요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물이나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인격이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멸망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 롯을 향하여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 따라가면 멸망할 수 있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롯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상실감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허탈함과 공허함이 있는 아브라함. 조카에게 한 방 먹은 기분이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잘 키워줬는데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과 상처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플 때 이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배신, 또 반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손의 땅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믿었던 조카 그 롯에게 배신당했던 그 텅 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다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던 롯은 자기가 보기 좋아 보이는 그 목초지, 물이 많은 곳,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으면 그걸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그곳을 먼저 선택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롯은 그 목초지 너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를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이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물과 목초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그 미래, 그 언약을 보게 된 거죠.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상실감에, 배신감에, 또 실패감에 차 있는 우리 가슴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너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실은 3달, 4달, 10달, 1년, 2년 잘 안 지워져요. 누군가 한 번만 다시 건드려주면 다시 폭발해요. 이 가슴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 가슴을 채워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혹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게 착각일 수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것들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헤브론은 지역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연결하다, 결합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데 마므레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헤브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헤브론. 연합하다. 네, 마므레. 강함. 네.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아 주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다행이다. 이제는 그런 일 없겠지 싶었지만 계속해서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말로 한이라고 하죠. 또 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실은. 계속 우리 안에 가슴에 담고 있는 거 옳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이곳에 가서 다시 예배하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눈에 펼쳐진 이 광야를 보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곳에서 점점점 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계속 성경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 조카 롯이 전쟁통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요. 그때 자기의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다시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찾아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주일 첫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1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찾아오고요. 좌절감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들어가요. 하나님 나에게 겨우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럴 때 기억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인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겠다고 약속하고 출애굽기 한 20장까지 읽다가 지루해서 못 읽고 다시 또 한참 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시고 그런 바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우리가 참 잘 아시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